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미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송탄 오른교회를 분립개척 준비했을 2018년이었죠. 2018년 가을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분립개척을 준비하던 저에게 김은호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여러 번 자주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새가족이 오시게 되면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시도록 부탁을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들은 그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친해졌고 그만큼 또 편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보셋과 바하나 그리고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 결말은 어떤 결말인지를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첫 번째 이스보셋 왕은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1절의 기록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맥이 풀렸다는 것은 완전한 낙심, 절망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스보셋은 자기 자신은 왕이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브넬을 굉장히 애도하기보다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에 손에 맥이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제 자신의 입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게 되자 낙심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윗에게로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 모두가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의지했을 때의 결말은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먼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다윗과 이스보셋은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애가를 지어서 애도할 만큼 굉장한 슬픔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죠? 슬퍼하기는커녕 손에 맥이 풀리면서 낙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유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보셋이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낙심만 하고 있었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라에 안타까운 장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가 두 명의 신하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하가 아니었지만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왜 이와 같은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기보다
사람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2절에서 이스보셋의 2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울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했고 아브넬이 죽자 심각하게 낙심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사울 곁에는 2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죽고 나서 2명의 군 지휘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기대하게끔 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기록이며 이스보셋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최후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2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일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모두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워진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수단이나 방식, 이것을 가리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부의 방법도 다양하겠죠.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안일을 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몸이 아프다면 치료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방법도 역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규정 지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내가 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사람의 방식도 아니요, 나의 방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정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명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이 택했던 사람의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 왕을 직접 죽여서 다윗에게 투항하고 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다윗에게 하고 있었던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바나와 레갑은 다윗이 사울에게 억하심정을 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결국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여 다윗에게 바치게 되는 지극히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의 손으로 행했던 사람의 방법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취했던 2명의 군 지휘관은 죽음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됐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본문이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방법은 정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사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지한다는 것은 나보다 좀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고 실력이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대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이었고 다윗을 의지했던 바나와 레갑이었지만 이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였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